오늘은 요한일서 첫 구절, 첫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계시록의 첫 구절에 사실 거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고요. 요한복음의 첫 구절에 사실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요한일서, 요한복음보다 좀 먼저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좀 더 단순해요, 말이. 요한일서의 첫 구절에 담긴 위대한 사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의 공통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요한일서 1장 1절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관심이 있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이 많으시나요? 이 세상에 관심 둘 것도 많고 재미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요한은 그 인생의 모든 부분이 초점이 딱 맞춰져 있네요. 말씀이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이 오락가락하면 별로 행복하지 않거든요. 근데 요한은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요. 무엇을 하든 무슨 글을 쓰든 어디에 있든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딱 가 있었다. 우리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족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안에 요한복음 1장 4절 생명이 있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그 자연인 안으로 생명이 없어요.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죽지 않도록 이 땅에 하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 빛이라라고 얘기해요. 빛이 어둠에 비쳤다라고 얘기해요. 어둠이 깨닫지. 그런데 놀라운 일인데,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데 왜 깨닫지 못해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어둠이 빛보다 사람들이, 이 어둠 속에 속한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깨닫게 돼요. 빛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찌하든 빛이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4절.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졌다. 근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반짝반짝, 눈도 반짝반짝.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몸이 이렇게 가벼워지고 붕붕 뜨고 그냥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퍼질 때 혹시 있나요? 예수님 바라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생명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리라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에게 어둠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둠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요한일서의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태어날 때 어머니가 무슨 태몽 먹고 오셨다고 그래요? 뭐 그런 거 같다고 그러죠. 근데 요한은 태몽을 못 꿨어요? 태몽 꾼 게 아니고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 이름을 뭐라 하라. 뭐 이렇게. 그래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요, 그 입술에서 누구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에 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될 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것들을 또 주실 거라고 좀 믿어요.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1장에서도 역시 동일한 말씀이 나타나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이 그 나이가 들어 85세거든. 이제 85세? 85세? 85세는 안 됐어요. 하여튼 그렇지만 하여튼 노인이에요. AD 85년이니까 85세는 안 되고 한 70세 뭐 이런 거 됐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노인이에요. 노인인데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도 그러고 침례 요한도 그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야, 이거 놀랍죠. 우리가 뭐 하는 것도 없어요. 그 로마 황제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장군이 되든지 싸움을 잘하든지 국가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우든지 이렇게 해야지 입양하는 거거든요. 양자들이 막. 그래서 로마서에 양자 드리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건 로마적인 배경이에요, 사실. 양자를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양자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뭐 한 게 뭐 있어요? 뭐 굉장한 거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굉장한 거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청년 시절 때 교회 3개 개척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교회 개척하는데 쓰임 받아서 교회 청년 시절 때 교회 3개 개척을 했어요. 국내 2군데, 해외 1군데. 그런데 그거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영원한 생명이 가득한 나라예요. 놀라운 나라고 경이로운 나라예요. 그 나라에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야, 이것처럼 횡재가 어디 있어요? 횡재, 그죠? 근데 어떻게 하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뭐 하는 자? 그래서 영접하는 자, 믿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희미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믿는다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단단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그냥 교회 다녀요. 저는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저도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랬거든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좋아서 다녔어요. 근데 믿음이 뭔지 모르고 그냥 다닌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단단한 거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어려워질지라도 뭐 세상적으로 성공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단단하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이 있네요. 어떤 게 특징이 있어요? 믿어라 해서 믿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특권으로 알아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이 다이아몬드, 우리 성경으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다이아몬드? 금강석보다 단단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언약의 믿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께로 난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거다. 이게 거룩한 사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함께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와 은혜와 놀라움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한다. 그리고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허투루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의 얘기처럼 공교히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품성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았다라고 했는데 안 봤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봤든지 안 봤든지. 봤으면은 진짜 그렇든지 헛걸 봤든지. 그런데 요한은 내가 그거 봤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의 삶이 아까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 믿음이 아주 단단해져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냥 하나님이 막연히 계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을 얘기하니까 믿음도 어떻게 해요? 막연해요. 믿음도 막연해. 없는 것보단 나아. 교회는 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 우리 개인적인 믿음 생활도 어떻게 해요? 그냥 막연해.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해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 인생이 죽을 때까지 그 영광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의 독창적인 면 잠깐 살펴볼게요. 5가지 정도 살펴보는데, 다른 편지서들을 보면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니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건 그런 편지가 없어요. 모든 교인들이 다 알아야 되는 편지서예요. 그래서 뭐 다른 성경도 다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 성경이지만 요한 1서는 특별히 그 시대 모든 다른 지체들 교회들이 다 읽어봐라라고 해서 회람 편지처럼 보냈어요. 두 번째, 개인의 이름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그 신약 성경에 두 책이 있는데 개인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유일한, 누구에게 편지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뭐 이런 바울의 편지 그런 얘기 있죠. 그죠? 근데 요한 1서에는 아예 그런 개인의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자녀들아, 아이들아, 형제들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이들입니까? 아멘. 서로 형제들입니까? 아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신비한 지식을 뭐 이렇게 뭐 요즘 사람 침묵을 하면은 내가 꿈을 꿨다, 성령 받았다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신비한 지식을 얻어서 구원 얻는 거 아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분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다라고 실제로 오셨다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자, 네 번째, 이거는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동사가 어떤 동사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 전체 다 합한 것보다 다른 구절, 로마서를 쓴 뭐 바울이 믿음에 관한 거잖아요, 그죠? 갈라디아 포함해서 다 바울의 14서신을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단어가 나와요. 요한복음 한 책에 믿는다라는 얘기.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전도를 위한 책이에요. 전도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나타내셨다 해서 요한복음은 전도를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믿었다, 믿노니 믿게 하려 합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요한복음은. 그런데 요한1서는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이미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너희들 믿음 생활하는데 마귀가 이런 식으로 너희를 미혹한다? 이렇게 분열시키려고 한다? 조심해라 라고 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동일한 기준자가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편지를 쓴 목적이 분명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잠깐 복습하는 셈으로 살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는데 그거 진짜다 가짜다? 연기한 거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한은 그 옆에서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난의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게 진짜처럼 보였어요? 가짜처럼 보였어요? 아니요, 진짜였어요. 그분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걸 요한이 봤거든요. 장사 지낼 때 그 육신을 다 만지고 이렇게 여자들을 이렇게 해서 요셉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다 봤거든요. 부활의 첫날에 그 일요일 아침 새벽 미명에 베드로와 함께 뛰어가가지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실제로 계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막연히 그냥 히랍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과 같은 그런 신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세 글자로 뭐라고 얘기해요? 성육신. 성 하나님이 육 인간이 되셨다. 성육신. 두 번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온다. 신비한 지식 같은 거 아니다. 득도하는 거 아니다. 산속에 들어와서 뭐 깨달음 얻었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런 표현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바른 삶에 대한 이해의 부족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율법 필요 없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계명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단들이, 니골라당 같은 이단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다. 그에게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요한일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분의 계명대로 올바른 삶,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세상 사람들이 막 흥청망청 이렇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무엇하든지 다 용서해 주셔요. 맞아요? 틀려요? 용서는 해 주시는데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이렇게 지식이나 영적 통찰을 강조를 많이 해요. 그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사귀는 관계라고 그래요. 사귀는 관계. 여러분 태인 여자친구 사귀고 있는데 기분이 어때? 막연해? 기분이 좋잖아. 만나러 가면. 그죠? 싫어? 근데 왜 사겨? 그래서 하나님과 아까 요한일서 봤잖아요. 우리가 그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귀는 게 막연한 게 아니거든요. 지식이나 영적 통찰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경험들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데 굉장히 신비한 지식들을 막 강조해. 내가 성령 받았어. 여기 마지막 시대 될수록 어떤 사람이 많이 생기냐면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시는데 지금 미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목사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막 자기 꿈 얘기를 하면서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막 경건한데 그냥 뭐 내가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신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멀쩡하거든요. 아주 좋은 분 같아요. 보통 일반 이렇게 세속적인 그리스도인하고는 완전히 질이 달라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신비한 뭐 그런 것도 자꾸 얘기하는데,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참된 지식을 갖지 않으면 정말 막 넘어가겠구나, 막 넘어가겠어요. 그런 분들이 와서 여기 간증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도 한 70%, 80%는 넘어갈 것 같은데? 네.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일반 개신교. 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귐이 있는 거다. 하나님과의 우리 신앙생활은 맨 처음에는 좀 막연할 수 있어요. 저도 막연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만 그냥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막연한 관계가 아니라 사귀는 관계다. 구체적으로 사귀는 관계다. 자, 다섯 번째. 그렇게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은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냐면 어디에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배타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을 딱딱딱 구분하더라고요. 육적인 이교도, 하나님 안 믿는 이교도. 맞잖아요. 그죠? 정신적인 신령한 존재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것보다 더 뛰어난 그리스도인, 영적인 존재, 영지주의적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구분을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타적인 자기네들끼리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이 있어요, 없어요? 너희들은 그냥 보통 그리스도이니까 너희들끼리 사겨 하고 특별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특별한 교제와 공동체를 이루고 배타적이 돼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랑은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그냥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이런 배경에서 나와 있는 사랑이에요. 나는 특별한데 그래 당신들은 당신끼리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집단이 얼만큼 믿음이 훌륭하든지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아까 요한이 누구 이름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이여, 아이들아, 자녀들아. 아버지는 한 분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의 자녀예요. 근데 너는 이리로 가고 나는 이리로 가고 어려운데 도와주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란다 말로만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한이 편지를 쓰는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도 안 생겨. 근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기도하라도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네들끼리 기도하는 걸 더 좋아하고 자기네들끼리 예배 드리는 거 더 좋아하지 외부 강사 초청 같은 거 절대 안 하고 죽어도 자기네들끼리만 해. 야, 그래서 참 여러분들은 그러신 분이신가요? 네, 그런 기질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예? 아, 직장에서는 가능하나요? 네네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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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쁘게 살 것이고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에 관한 얘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 다르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뒷부분 시간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은 헬라어로 한 구절이에요. 한 구절. 근데 우리 구절은 세 구절로 나눴는데 이게 삽입구가 들어가 있고 영어식으로 하면 대절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기니까 세 구절로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실제는 한 구절이에요. 이 한 구절에 첫 구절에 요한이 담아놓은 사상이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 사귀는 연결된 예수님과 연결된 그 사람이 첫 구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얘기. 첫 구절에 사실 다 들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1장 1절로 3절 전반부까지 한 구절이다. 거기서 나타난 요한이 담은 그 사상을 살펴볼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쭉 해서 3절 뒷부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한 절이야, 한 절. 헬라어로. 그래서 증언하여 전하였다. 뭘 전하였을까요? 이게 다 요약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것 한번 살펴볼게요. 무엇을 전하였는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전하였다라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태초부터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표현이죠. 태초부터 이제 미완료로 되어 있는데 영원 전부터 있었는데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어떤 왕조는 없어지잖아요. 조선 왕조 한 50년 전, 70년 전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는데 언제까 지금 내가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도 계신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놓으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태초부터 그렇게 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죠? 태초부터 그렇게 생명의 말씀이 되시도록 정하셨는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태초부터 하나의 계획을 가지셨고 하나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 구원이 어떻게 이르러 와요?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그 하나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들을 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계획을, 하나의 길이 있다. 그래서 영어 잘해야 돼요. 영어 열심히 하세요. 영어 공부. 영어가 써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읽지도 못하고 그러면 좀 곤란해. 수학 문제 나오는데도 막 하나도 못 풀어가지고 뭐 거의 빵점처럼 맞으면 곤란해. 그런데 혹시 그건 좀 못하더라도 무엇은 반드시 잘 알아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도 계시니 지금이라도 그분과 생명의 사귐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그분이 만나주셔요. 사귐이 있도록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다. 지금도 있다. 이 시대에도 우리 집에도 그분이 방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은, 시작. 그분은 생명이신 분이시며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생명의 말씀이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생명이신 분이시며 동시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야훼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야훼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게 여호와라는 말이 뜻이잖아요.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무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스스로. 야훼라 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 근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야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없애려고 해요. 저 가운데 망하게 해요. 소멸되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신다? 있게 하시려고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들을 보내셨다? 왜 보내셨냐? 생명을 주시려고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전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한글에는 뭐 별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실제로 원문에는 구분이 돼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 구분했을까요? 들은 바요, 본 바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딱 맞춰진 것처럼 되어 있고요. 자세히 보고 만진 바는 이건 또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말은 이게 잘 구분이 안 됐고 막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명확하게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구분했을까요? 요한이? 둘 다 완료도 과거의 의미가 있죠. 이렇게 하다 맞춰졌으니까. 시제가 세 가지인데 지금 살펴보면 들은 바요, 본 바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지? 자세히 보고 만진 바라. 이거 뭘 얘기한 건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들은 바요, 본 바. 우리들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오랜 기간 동안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다. 우리 사도로서 그렇게 보았다라는 얘기예요. 자세히 보고 만진 바라 무엇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자세히 무덤에 들어와서 그 빈 무덤을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옆구리를 보여주셨거든요.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부활이 뭐 여러 번 죽었다 일어났다 여러 번 하셨어요? 단 한 번에 딱 하신 것을 우리가 단번에 부활하신 그분을 보았다. 그래서 이 한 구절 안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성육신과 부활의 얘기가 다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요한이 그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았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할렐루야 아멘, 죽으신 그분을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고 손으로 만져봤다. 괜히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뭐 귀신처럼 나타났다 가신 분이 아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신비한 지식 얻었다고 자꾸 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음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니까 뭐 그런 거짓 교사들이 와서 막 가르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막 또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막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성육신 하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사도 된 내가 그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누구 말 들어라? 괜히 엉뚱한 얘기 가르침 듣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내가 전하는 거다. 똑바로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건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그분과 사귐을 통해서 그 생명은 주어지고,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권. 예수님이 왜 12제자를 택하시고 70여 제자를 세우고 많은 제자를 세웠어요? 구분하셨어요? 왜 베드로를 특별히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따로 이렇게 픽업해가지고 따로 얘기하셨어요? 사도권입니다. 사도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 안에 막 이런저런 얘기가 많고 논란이 막 생기잖아요. 그럼 다 각자 얘기하면 아무것도 결정이 안 돼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무엇을 세우기 위하여?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사도권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구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말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직접 들었고 만졌고 보았다. 우리 말 들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2절 부분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타나신 바. 그런데 뒷부분에는 어떤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달라졌네?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 영원한 생명인데, 원문 그대로 보면 이 영원한 이 생명에, 영원한과 생명에 각각 관사가 붙어서 강조가 돼 있어요. 그냥 이 생명에도 내용상 통하는데 왜 앞에는 그냥 이 생명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뒷부분은 이 영원한 생명이 이 영원한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얘기했을까요? 예. 그래서 영생하면 이게 영원한 생명을 죽을 자라면 영생이잖아요. 흔히 영생, 뭐 그리스 로마 신대 신들 죽지 않고 영생 뭐 이런 그런 게 아니고요.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 전혀 저 3층 하늘에 계신 그분이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생명이 계시다라는 그런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다른 생명이다. 다른 생명. 영원히 무한히 사는 게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전적인 다른 몸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전적으로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되고 전하게 된다. 수가의 우물가에서 여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걸 안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뜨러 나온 사람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그때 한낮이니까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괄세 받는 여자예요. 결혼을 몇 번이나 5번이나 했나? 5번이나 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는데 큰 목소리를 외쳐서 와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큰 소리로 외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 동네에서 제일 괄시받는 여자인데 자기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동네 사람한테 가서 외치는 사람이 돼요. 왜요? 그 영원한 생명이 자기 앞에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 심령이 그 존재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다른 사람이 돼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죽었다 깨도.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이 생명,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생명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남들처럼 그렇게 남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0인역 구약 성경 헬라어로 한 게 70인역이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이 다니엘서에 나오네요. 12장 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땅의 티끌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완전히 다른 몸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가 있게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우 신나라. 전혀 다른 삶을, 이 땅에서도 재미난 건 재미난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재미있는 거는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영원한 이 생명이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자, 네 번째, 나타내신 바 되었다. 우리가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나타내져서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왜 나타내셨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몰라도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든지 천사가 하든지 다른 사람으로 하든지 하여튼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든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그분의 뜻을 나타내신다. 받아들이면 영생, 할렐루야 아멘. 거절하면 계속 완고하게 거절하고 이 세상 것이 좋다고 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사망,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이 강도를 하든 살인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술을 고래고래 먹고 집안을 다 풍비박산을 냈든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원한 생명을 영접하면요, 나타내신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내신 그것을 우리는 전한다. 우리 말 잘 들어라. 근데 마지막이에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고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보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누가 보았대요? 우리가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증언하여 누구에게 전한대요?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얘기해요. 너희 각 사람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전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기 가나안 교인들이 있어요. 가나안 교인들 아시죠? 거꾸로 하면 뭐예요?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데요. 그리고 11조 드려야 되는 11조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뭐 성교제 보내고 막 이렇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일까요? 교회 신약 성경에 그렇게 예배 드린 사람 있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사도들이나 예수님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들은요 핍박당했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도 흩어지면서도 서로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보았다라고 얘기하고요,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얘기해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맞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건 집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들으라는 뜻이고요. 코이노니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가 이 사귐이라는 뜻이에요. 코이노니아 하면은 동사고 안 하면 명사예요. 코이노니아 사귐은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선택 상황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 직분을 맡고 교회에서 출석을 하면서 각각 지체 직분을 맡아서 이렇게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뜻이고 사도들의 권면인 것입니다. 각
가나안 교회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믿으면 안 자라나요. 자기네들끼리 거룩하다 하고 자기네들끼리 모여 있어요. 거기에는 성령이 안 내립니다. 연약한 지체들과 그래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그곳에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공동체, 거기에 성령 안 임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다. 그래서 연약한 지체를 서로 돌아보시고, 서로 옆에 이렇게 돌아보세요 한번. 왜 붙여주셨어요? 왜 붙여주세요? 예, 서로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 되도록, 공동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된 지체가 되도록 그렇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서로 사귐인데 막연한 사귐이 아니라 성육신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귀는 게 직접적인 거잖아요. 배고플 때 어떻게 해요? 태희가 이렇게 저녁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사택에 올라왔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저녁 때는데 태희야 밥 먹었니? 구체적인 게, 사귐이 구체적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더라 이렇게 되는데 그 교제가 뭐예요? 이 코이노니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교제했어요? 못 먹는 사람에게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제하잖아요. 로마서 15장 사정전에도 나오고 그런데 그들이 연보를 저축하여 뒀다라고 했는데 그 연보가 뭐예요? 교제예요. 코이노니아니에요. 헌금이라는 뜻이 아니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예루살렘, 그 흉년에 빠진 예루살렘 교인을 통해서 여러 아시아의 또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헌금을 걷어서 보내요. 그게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교제가 어떤 교제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혼자 신앙생활하면 그것처럼 편한 게 없어요. 그죠, 집사님? 그것처럼 편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편하면요, 보세요, 무기력해집니다. 아무리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해도, 제가 봤어요. 저희 아버님이 한 1년 그렇게 하시더라고. 혼자 예배드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대학교 때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하는데도 아버지가 신념이 있으셔가지고 교회가 뭐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예배드리시면서 막 손해보셨어요. 아버님이, 저희 아버님이.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신앙생활해요?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희 이걸 이렇게 강조해요. 왜 강조하냐면 우리는 그렇게 됨으로써 연약 가운데 완전해지고 부족한 가운데 채움을 입고 그렇게 될 수밖에,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필요한 사람이에요? 반드시 있어요. 태희가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안 필요한 사람이에요? 태희는 어떻게 된 거예요? 태교회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안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배웠잖아. 필요한 사람이에요? 안 필요한 사람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직접적인 사귐이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세워주셨다. 그게 그 사귐이 있는 것이 생명이 있는 사람의 공동체다. 이제 요약하고 우리 잠깐 개인기도, 이 사귐과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개인기도 한 2분 하고 찬미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첫 구절에 1장 1절부터 몇 절까지 한 구절이라고요? 3절 전반부까지 한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위대한 사상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졌고 그분이 지금도 계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고난 받는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가운데서도 함께 그 기쁨과 고난에 참여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 전혀 다른 하늘의 생명을 부여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이 생명의 말씀이 인간이 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 예수님의 생애를 한 구절로 요약했네. 1절에서 우리가 그 일의 목격자이다. 우리의 말을 들으라라고 얘기한 거고요. 세 번째는 이 생명은 단순히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전혀 다른 거룩한 삶을 빛의 자녀로서 살게 하는 그런 전혀 다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네 번째, 하나님이 생명과 구원의 길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요? 거룩한 사귐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렇게 되시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 사귐이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부류의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제한되지 않는다. 아멘. 그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사람에게 제한되지 않는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 사랑이 나타난 바 됐다.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는 자신을 인간의 모든 아들과 동일하게 간주하신다. 예수님이죠. 우리를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가족의 일원이 되시다. 인간이 되셨다. 그는 사람의 아들이시며 따라서 아담의 모든 자녀들, 우리들의 형제가 되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멸망하는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분리된 것처럼 느끼지 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딱 특별한 사람이 하고 따로 따서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 연약한 지체들, 그 사람들의 지체가 되어 주라라는 그런 말씀을 읽혀집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